준비한 원고의 제목이 임재를 바라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소망이겠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바로 그분과 하나님 그분 자체와 함께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의 마땅한 소망일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깊은 동행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궤, 이 하나님의 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로서 언약의 두 돌비, 십계명 두 돌판을 보관했다고 해서 그것을 언약궤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기록들을 보면 이 언약궤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 길이는 2규빗 반, 이것이 요즘으로 치면 약 114cm라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각각 1규빗 반, 약 68cm라고 합니다. 그 정도 크기로 된 네모난 상자였지요. 그리고 그 위에 순금판을 더 씌웠고 또 상단에 태를 두르고 또 운방용 막대를 깰 수 있는 고리를 부착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언약궤에 대한 기록들이 있죠. 이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나아갈 때, 또 요단강을 건널 때, 또는 전쟁 때에도 그렇게 그 길에 앞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승리와 영광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오늘날 대통령과는 다르지요. 오늘 대통령이 아무리 권한이 있다고 해도 반대하는 다른 야당 의원들도 많고 법의 제한도 받고 있지만 그 당시 왕은 요즘 대통령과 다릅니다. 말 그대로 그 나라 그 민족의 최고 권력이었습니다. 그런 왕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쉬운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물며 게다가 우리가 함께 6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6장 앞에 있는 5장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왕에 대한 그 상황들이, 이런 내용들이 쭉 나타났는데요. 그 6장 앞에 5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유다와 또 다윗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이 대립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계속 대립하고 있었지만 사울의 집이 힘이 약해지고 결국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요즘 말로 치면 이제 통합왕이라고 할까요? 모든 지파의 왕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정말 잘 나가는 순간을 맞이하였지요. 그리고는 시온상성을 점령하고는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 칭하였습니다. 성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갖다 붙일 정도니 그 권세가 대단했겠지요. 그리고 주변 다른 나라의 왕, 두로왕 히람이 또 사저들과 또 자제들, 일꾼들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왕에게 집을 지어주는데 좋은 집 지어줬겠지요. 형편없는 집이 아니라 아주 근사한 왕궁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다윗에게 여러 아들과 딸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당연히 또 그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하지요. 이렇게 6장 바로 앞에 5장에는 다윗이 그 삶이 얼마나 형통했는지, 얼마나 많고 많은 복들을 누렸는지가 쭉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로 부러울 것 하나 없고 아쉬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왕이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윗의 만족을 다 채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진정한 복이고 또 간절히 바라야 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나간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그 중심과 더불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본문 가운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메우는 과정은 두 번의 과정, 1차와 2차 이렇게 두 번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1차는 실패했죠. 그 2차는 성공을 했는데요. 우리 1차와 2차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이동의 모습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궤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죠. 1m 좀 더 되고 2m 좀 안 된다. 뭐 그 가로 세로 이런 것들이 이 궤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궤가 크다고 쳐도 몇 명이 들면 같이 들면 들 텐데 이 궤를 메우는 일에 동원된 인원이 자그마치 3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 이동은 아주 성대한 행사로 아주 크고 대단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궤를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쭉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1차 이동의 모습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3만 명이 동원되었다. 방금 읽었던 화면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만 명이 동원되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수레로 실어서 운반했다. 그리고 그 수레를 우사랑 아유라는 사람이 몰았다. 또 이런 내용이 있죠. 소들이 뛰길래 우사라는 사람이 손으로 그것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화를 내셔서 그를 치셔서 그가 죽었다. 이런 모습들이 1차 이동의 모습입니다. 이 1차 이동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첫 번째 작업은 실패하였죠. 여러분 왜 실패했습니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규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옮기죠? 수레로 옮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는 레위 사람이 메어서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레위 사람으로 메어서 운반하지 않고 수레에 실어서 운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궤는 아무나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사는 하나님의 궤가 소들이 뛰니까 흔들리는 것을 붙잡았다가 죽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보통 물건을 옮길 때 물건을 수레에 실는 것은 당연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무슨 물건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서 교회에서 옮길 때 우리 한성 목사님이 수레를 갖고 와가지고 같이 실어서 운반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언약궤가 아주 크고 아주 무거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한 사람이 한 손으로 들기엔 불편하니 또 이동하는 거리도 있고 하니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냥 생각하기를 그래 수레로 옮기자 할 만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랬던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수레를 끌고 가는 소들이 뛰길래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들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거 붙잡아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소가 뛰어서 수레가 떨어지게 생겼는데 떨어지면 수레에서 궤가 떨어져서 궤가 깨지거나 박살이 나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궤인데 누구라도 수레가 흔들리면은 아이고 떨어지면 안 되지 손으로 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는 상관없이 하면서 나름 애쓰고 수고해서 준비하고 동원된 인원이 3만 명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을 외면하고 그저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하였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것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추구하고 실행했지만 결국 그것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실패의 결과 앞에 한 장면, 우리 8절 말씀을 또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웃사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뜻은 고집, 힘, 강함이라고 합니다. 베레스 웃사, 웃사를 치셨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집, 인간의 강함, 인간의 힘을 치셨다는 말이 되겠지요. 다음 2차 이동의 모습입니다. 우리 2차 이동 13, 14, 15절 세 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오니라. 아멘. 2차 이동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혹시 빨간색으로 제가 칠한 화면이 또 있습니까? 네. 아까랑 다르지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궤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고 온 모든 사람들이 즐거이 환호했다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겼죠. 메어서 옮겼습니다. 수레로 하지 않고 사람들이 궤를 메었습니다. 그럼 수레로 옮길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소가 가는 방향만 탁탁 잡아주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쉽고 수월한 방법이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일할 때 수레를 쓰나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궤를 맬 때에는 맨 사람이 직접 땀 흘리며 수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는 6걸음을 가고는 제사를 드렸다. 레위인들이 6걸음을 걷고 별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궤 운반을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죠. 이 이동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이 언약궤 운반하는 것을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그 중심이 담긴 모습, 바로 그들이 그 이동 가운데 제사를 드렸다 함입니다. 그 제사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오늘날의 예배가 드리기가 저는 상대적으로 매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제사는 정말 어려웠고 번거롭고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지금 목사인데 혹시 제가 그 시대 제사장이었다면 저는 제사장을 아마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 동물 죽여가지고 막 내장 꺼내고 막 피 손에 범벅이 되고, 제가 징그러운 거 정말 싫어합니다. 간단하지 않은, 쉽지 않은 번거로운 일련의 과정들이 있죠. 제단을 쌓고 재물을 잡고 재물 각두고 가르고 씻어내고 불로 태우고, 그리고 또 그 자리를 다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소와 송아지를 제물로 드렸다. 수레로 궤를 옮길 때 소는 그 수레를 움직이는 동력원이었습니다. 그 소가 수레를 끌어주니까 사람은 수고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 자신이 의지했던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소의 빈자리를 자신의 수고로 채웠던 것입니다. 한 곳 더 있었죠. 또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전 이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춤을 추기를 힘을 다하여 추었다. 그저 다윗이 자기 흥에, 자기 기분에 따라 춤을 춘다면 그 춤은 때로 열심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건성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춤추다가 숨이 좀 차면 아이고 못하겠다, 좀 슬슬 추자가 아니라, 춤추다가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면 좀 살살 추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숨차다고, 다리 아프다고, 허리 아프다고 그때마다 대충대충 쉬어가면서 춤을 추었다면 본문은 힘을 다하여 라고 기록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에 힘썼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거이 환호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사모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하나님을 구한다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는 기쁨으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는 다윗의 의지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자 하는 다윗의 의지였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면서 많은 형통함과 많은 복들을 누렸습니다.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들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진정 누리길 소원하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적인 형통함 이런 것들과 떨어져 있는 삶을 살지 못하지요. 우리 또한 어떤 부와 명예, 권세, 세상에서의 형통한 것들, 우리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소망하고 추구해야 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바람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이들의 일차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편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메고 가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술에 실어가려 합니다. 우리는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고 드리는 희생 없이 번거로운 절차 없이 편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춤추지 않고 적당히 대충대충 춤추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환호하며 기뻐하지 않고 때로는 의무감에 마지못해 하나님을 구할 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3만 명을 동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엉뚱한 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차 이동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던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렸던 제사, 또 그 희생들, 흘렸던 수고와 또 그 땀,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 하면서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평소에 기도도 잘 하지 않고 말씀도 잘 보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다 즐기고 누리다가 어쩌다 교회 한번 와서는 잠깐 1, 2분 기도하고 잠깐 한두 곡 찬송하고 잠깐 몇 분 말씀 듣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누릴 수는 없겠지요. 이렇게 수예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닌 줄로 믿고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극단적인 예들을 요즘 소식을 듣습니다. 아예 교회를 안 나가면서 본인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쵸? 그런 것들이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의 극치가 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가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체력을 들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